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연약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버티었고 그 손길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도 넘어지지 않고 견디었습니다. 오늘은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위하여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힘찬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부족한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셔서 목자이신 주님 품 안에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반석이시며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탕자와 같은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죄에 무감각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찮은 체면과 자존심으로 어리석게 나 자신을 내세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성결의 영으로 임하셔서 인간의 육정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9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허영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1월을 잘 보내고 2월을 맞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기간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명절을 지내며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거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항상 서로 모이기에 힘쓰는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1월을 보내며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해공항에서 있었던 항공기 화재 사고와 미국에서 있었던 항공기 충돌 사고, 추락 사고 등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사고를 살펴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현명하게 이 시국을 잘 헤쳐가도록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월 8일과 9일에 있는 아동부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뜻을 세운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성경학교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의 말씀과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도록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아동부 어린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동부가 한 해를 지나면서 좀 더 배가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아동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천번제 강단장식 중식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헌금이 주님께 드린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또 헌금과 함께 올려드린 성도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의 건강과 평안, 기쁨, 감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유치부,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의료, 사회, 경제, 외교, 국방 등 나라적으로 어려운 모든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여야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연합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일 날 찬양 집회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회가 매주일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 모임이 다음 주일 9일 다음 주 오후 1시에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이름을 좀 확인하시고 리더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특강 믿음의 가정 기초 세우기 온라인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까지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동행 줌으로 매월 둘째 주 지난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가 2월 8일부터 9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사랑과 안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2월 14일, 15일, 유치부 성경학교가 2월 22일과 23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2월 16일 주일 오후 1시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행운권 선물을 찬조하실 분은 권사 회장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과 강단장식 신청하실 분은 로비 게시판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5구역, 다음 주 6구역입니다. 박서아 전도사님 유치부 전도사로 오늘부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홍예나 선생 시온 찬양대 반주자로 오늘부터 부임하게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구역의 주희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 하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이혜인 청년 9구역의 황미숙 권사님, 이용성 집사님 자녀 나우와 케이크, 주문 제작 케이크를 개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케이크 혹시 생일 때나 필요할 때 있으면 여기로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황미숙 권사님이나 이용성 집사님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구역에 황미숙 권사님, 이용성 집사님 칠순을 감사하여서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4구역의 최남주 장로님, 나금남 권사님 손자 손녀 돌을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또 중식 집사님, 권사님 가정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신약 성경 26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95세 된 어느 노인의 고백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세 생일에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내 65년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다. 덧없고 희망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던 것이다. 30년의 세월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이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다. 나는 지금 95세지만 정신이 또렷하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다. 95세가 된 노인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겠다는 열정, 이 열정이 도전이 되는 것이죠. 95세라는 나이는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아니라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장기가 있는데 평생 단 1초도 쉬지 않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 장기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씩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들은 다 암에 걸려도 심장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멈추지 않는 고동치는 심장이 있습니다. 이런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뛰는 심장처럼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먹고 살 걱정만 하고 생활에 질질 끌려다니며 피해자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매일 열정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불이 붙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누구의 가슴에도 불을 붙일 수 없다. 혹시 요즘 열정도 없이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장에 하나님의 열정이 불이 붙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열정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0대에는 배움에 대한 열정, 20대와 30대에는 사랑을 향한 열정, 40대와 50대에는 돈과 성공을 향한 열정, 60대에는 권력을 향한 열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열정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종이나 펜이 없었기 때문에 양가죽이나 파피루스 같은 것에 글을 써야 하는 아주 불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긴 편지를 쓸 수가 있었지요. 로마서 15장 본문에 보면 바울은 서바나에 가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서바나는 그 당시에 유럽의 끝인 스페인을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나는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그런 비전, 꿈,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평범한 유대인으로 자라 유대인으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어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유대교에 열심을 내어 바리새인까지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죠. 유대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유대교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성공 신화를 향해 달려가던 그가 복음을 향해 뛰기 시작했고 복음을 향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 살던 그가 영원한 땅을 향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 살던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처음 선교여행을 떠날 때 아시아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떠났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거친 파도는 노련한 어부를 만든다는 영국의 속담처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더욱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바울의 열정을 간략하게 전도여행으로 표현하면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비전이 점점 더 커졌고요. 2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 하다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전도 여행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커졌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로마를 넘어서 땅끝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들고 갈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살면 살수록 꿈이 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면 살수록 꿈이 작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릴 때는 꿈을 크게 꾸다가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꿈이 막 작아지고 시들해지죠. 어릴 때는 난 대통령이 될 거야. 중고등학생 때는 나는 장관이 될 거야. 대학생 때는 그냥 직장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청년 때는 장가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이제 꿈이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꿈은 작아져도 세상을 향한 야망, 세상을 향한 욕심은 작아져도 영혼을 향한 비전,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복음에 대한 열정, 믿음에 대한 꿈, 이것은 점점점 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다와 강물 사이에 경계선을 솔트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솔트라인은 수시로 변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나면 솔트라인은 바다로 밀려 내려갑니다. 반대로 가뭄이 되어서 강물이 막 줄어들면 이 솔트라인은 강의 상류까지 막 밀려 올라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솔트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영혼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세상의 욕심을 밀어내고 작아지면 세상의 욕심이 막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이 솔트라인이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 신앙의 솔트라인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러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 살수록 믿음이 커져가지고 신앙의 솔트라인, 영원한 땅을 향한 비전, 복음에 대한 비전이 더욱 커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솔트라인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커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앙의 솔트라인이 더욱 커져가지고 로마를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선교지에서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은 맨몸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난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가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믿음의 솔트라인이 얼마나 큰지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는 바울은 성공을 향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의 욕망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것을 향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복음 그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최고의 관심은 영혼 구원, 복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나의 목표는 서바나 땅끝까지 가서 그러니까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열정이 식지 않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 믿음의 솔트라인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서바나로 가겠다는 결심을 2번이나 합니다.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정말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갔을까요? 성경에는 바울이 서바나로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바울이 성공하지도 못한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실패한 비전이지만 후대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비전을 주었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엄청난 그런 믿음의 꿈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의 그 비전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 비전을 주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향한 비전을 이루지 못해도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바울이 그걸 이루지 못했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비전을 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리기만 해도 그 품을 가지고 살기만 해도 그건 가치가 있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결과는 여러분 우리 몫이 아니고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노력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뛰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바울처럼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로마에 가서 순교해서 생을 마쳤습니다. 바울에게는 큰 비전과 함께 멈추지 않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하고서 힘들다고 쉬지 않았고요. 2차 전도 여행하고서 나는 좀 나이가 들어서 좀 어렵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3차 전도 여행하고 나서 충분히 다 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를 향해 갔고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스페인까지 가려면 한 2,4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굉장히 멀죠. 2,400km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뭐 배 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래야 돼 걸어서 가야 되고 하는데 그 배도요 엔진이 없이 그냥 바람을 이용하는 배였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바람을 이용한 배를 타고 가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뭐 모르는 그런 엄청난 거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서바나 스페인을 꼭 가겠다. 나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그걸 품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으로 열정으로 가득 차서 쉬지 않고 그 꿈을 위해 달린 사람인 거죠. 우린 무엇을 위해 달려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에게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열정, 주님이 주신 이 꿈, 비전을 향해서 쉬지 않고 뛰어가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 복음의 열정,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명의 열정이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열정이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막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열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시들어버리고 이제 막 불이 다 꺼져가고 그 열정이 여러분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한 열정은 그냥 꺼져도 괜찮아요. 타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세상을 향한 열정은 막 활활 타오르는데 복음의 열정은 막 식어간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그 열정, 열망,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거기에 대한 그 비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보세요. 요셉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는 그만한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쉽게 팔아넘기는 그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에서였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성격도 좀 모나고 남을 속이는 그런 인격적 결함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기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사모함. 여러분 진짜 성공은 이 세상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고요. 지금의 가난이 진짜 가난이 아닙니다. 오늘 죽었다고 가정할 때,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가정할 때, 천국에서 아무런 상급이 없는 그런 사람이 진짜 실패자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뭔가를 쌓아놓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지 않은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열정,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이 세상만을 위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살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지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에 바탁족이 사는데 그들은 모두 모슬렘입니다. 오래전 선교사 부부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 부부는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붙잡혀서 그 부족들에게 죽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가지고 간 성경만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는데요. 죽음을 당했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혔어요. 잡혀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가지고 간 성경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지난번 선교사 부부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들을 본 그 족장이, 부족의 족장이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목숨이 총각에 걸렸는데도 아무 말 없이 지난번 선교사 부부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선교사 부부의 얘기를 다 들은 족장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뒤 순식간에 온 부족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섬 전체 인구 300만 명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선교사 부부는 실패한 인생이고 두 번째 선교사 부부는 성공한 인생이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선교사 부부 모두 가치 있는 비전,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살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실 상급,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들.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고 정말 허무한 그런 삶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이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장 귀한 일.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한 열정을 내려놓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혼자 천국 가면 이 좋은 천국 너 혼자 오다니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 물으시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안하겠습니까? 언젠가 이 세계적인 한국인 발레리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하루에 발레를 18시간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연습을 정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발가락이 거의 문드러질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열정에 막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아무리 유명하고 크고 아름다운 것을 다 누렸지만 그는 죽을 때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 오직 인생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의 마지막은 헛되고. 내가 정말 다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헛되더라. 진짜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 헛되도다. 그러나 복음 전도 열정으로 천국을 위해 살면 그렇게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레이첼은 미술 교사인데요. 그는 피카소에 열광해서 그녀의 방에는 복사본이긴 하지만은 그 피카소 그림이 그냥 도배가 되어 있을 정도로 가득합니다. 피카소 팬이죠. 피카소의 그림 한 장이 수천만 달러를 호가하니까 뭐 원본을 살 수는 없고 그냥 그 복사본이 꽉 차 있는 거죠. 가난한 미술 선생 레이첼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원본을 갖는다는 것은. 그래도 그녀는 비록 복사본이기는 하지만은 피카소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늘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이 레이첼이 사는 동네에 벼룩시장, 미술품 벼룩시장이 열렸어요. 참새가 방앗간 날아들듯 레이첼도 이제 그 벼룩시장에 가서 이제 미술품을 구경을 했는데요. 한참을 둘러보던 레이첼은 어떤 그림 하나를 딱 발견하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한쪽에 빼곡히 쌓여있는 그림들 속에 피카소의 그림으로 보이는 한 장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을 조심스럽게 빼어가지고 살펴보았는데 피카소 전문가가 다 된 그녀에게 그 그림은 피카소의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2만 달러였다. 야, 피카소의 그림 진품인 것 같은데 2만 달러. 판매자에게 물어보았더니 피카소의 그림인지 아닌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피카소는 자신의 이름을 그림의 밑에 부분에 써놓는데 그 그림에는 피카소의 이름 첫 글자만 쓰여 있어서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보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레이첼은 피카소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초기 무명 시절에 자신의 서명 전체가 아닌 이니셜만 그림에 써 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카소의 초기 작품을 경매시장에 내놓으면 적어도 4천만 불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녀는 확대경을 꺼내가지고 다시 그 그림을 구석구석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이 틀림없다 확신한 그녀는 그 그림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2만 달러도 없는 거예요. 그녀는 우선 그림 주인에게 자신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을 박박 긁어서 계약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내가 2만 달러 가지고 올 테니까 다른 사람 안 보이게 창고에 좀 보관해 달라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2만 달러 마련해야 되겠다. 그동안 모은 모든 그림을 미술품 가게에 헐값으로 넘겼습니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소형차, 중고차 판매상에 넘겼습니다. 자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현찰 조금이지만 찾아가지고 적금도 깼습니다. 계약 위반이라고 위협하는 집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월세도 해약하고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도 돌려받았습니다. 잠은 당분간 친구 집에서 자면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 자신이 쓰던 붓, 미술 도구 다 헐값에 동료 교사에게 넘겼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란 돈은 월급 다 갚겠노라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2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해는 거의 넘어가고 있었고 벼룩시장이 문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숨이 턱까지 막 차올라. 시계를 딱 보니까 거의 다 시간이 돼요. 아래층에 사는 제니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제니퍼의 자전거를 빌려 타고 벼룩시장을 향해 미친 듯이 페달을 밟았어요.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고 다닐 자동차, 그림 그릴 붓, 밥 먹고 잠잘 집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그녀는 피카소의 그림, 진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경매에 올리면 그녀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가, 어디에 우리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 보화를 사는 거죠.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보화를. 여러분, 영혼 구원의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천국의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 천국을 위해,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투자할 수가 있을까요?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와 노력은 희생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는 것이죠.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불붙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복음의 불이 붙어 있는가? 여러분의 심장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꿈으로 가슴이 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활에 질질 끌려 살지 않아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울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보화가 있습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진리와 복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주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명을 구원했다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불이 지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는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살았구나 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열정이 천국을 향한 열정, 영혼 구원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가득해서 바울처럼 이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바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복음의 열정, 천국의 열정,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정말 가치 있는 일, 영원히 구원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삶,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세상 성공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복음의 열정, 그리고 정말 영혼 구원의 열정, 그 열정을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한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영혼 구원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하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갔던 바울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열정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열정, 복음의 열정,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저희들 열심히 믿음으로 살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 믿음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 하나님 사랑의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